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넌센스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라면 집 앞에 있는 편의점도 그 가는 길도 참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이라는 것을 이 길이라는 것에 한번 대입해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참으로 길고 험하고 험난하여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 모든 것들과 함께라면 그 시간이 참으로 즐겁고 그 인생길이 참으로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이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정말로 하기 싫은 일, 때로는 정말 잘못된 일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얽매인다면 정말로 힘들고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고자 했던 곳은 같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다른 길을 갔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경험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헤롯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지금 로마의 압제와 통치 가운데서부터 그들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는 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은 이러합니다. 헤롯 통치의 말미 정도 되었었는데 그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아들이 이 헤롯 왕 이후에 왕의 자리에 올리려고 그 아내들의 어떠한 피 터지는 이 정권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헤롯에게까지 이제는 헤롯 왕까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막 이 정치계에서 나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의 가운데는 또 하나의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막 나도는 것을 이 헤롯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헤롯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폭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며 결국 2살 이하의 남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때마침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종의 이제 천문학, 점성술 같은 것을 하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별을 따라서 곧 태어날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하여서 이 헤롯을 찾아왔던 것이었죠. 이에 헤롯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백성들이 말하던 소문으로 나도는 이 메시아라는 자를 찾아서 죽이려는 속셈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과 그리고 헤롯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찾아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헤롯이 예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길을 봅시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가장 가까웠지만 가장 먼 길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들은 헤롯은 박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에게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4절을 보면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물음의 이유는 무엇이죠? 자신의 정치적 안정과 권력을 위해서였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의 진짜 속내는 아기 예수를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안정화시키고 왕으로서의 이 권력을 자신이 쟁취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박사에게 물어본 것이 7절을 보게 되면 별이 나타난 때를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알게 되면은 아기 예수가 탄생할 시기를 알게 되고, 그러면 예수의 나이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기를 죽이라는 그 명령으로 가장 완벽한 자신의 성공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9km 정도, 여기서 한 향남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가장 먼 것, 아니 전혀 반대된 죽음과 살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곤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속도에 따라 자꾸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또 서로 피 터지는 싸움을 하며 돈과 명예와 성공의 그 싸움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다 혹시 가장 가까운 곳에 또한 우리에게 문득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스스로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돈 때문에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내가 만든 가치와 내가 생각하였던 그 우상 때문에 또 세상의 룰 때문에 헤롯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도리어 죽이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의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가장 멀었지만 가장 가까웠던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말씀을 나눈 대로 천문학이나 점성술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따른 이방 종교 또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야훼의 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굳이 이렇게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로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겼고 또 태어날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은 약 1400km 정도가 더 넘는 거리에서 오지 않았는가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구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업과 생사까지 걸면서 단 하나, 무엇이죠? 이스라엘에서 나실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위하여, 사람을 높이기 위해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신적 용어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더욱이 이 아기 예수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적 구속사적 메시지나 그 의미 또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지금 아기 예수께 나아가고 있고, 그 아기 예수 앞에서 자신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와 마음을 담아 경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 당시 그 나라를 피로 물들인 세상의 헤롯 왕에게는 전혀 경배하지 않았으나 아기 예수에게만은 최고의 선물과 경배와 예배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에도 그들이 경험하고 만난 이 메시아를 그 마음에 품고 다른 길, 즉 세상의 왕 헤롯을 만나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1400km보다 더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2800km나 더 넘는 그 길을 오가며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길이 참으로 멀고 참으로 긴 거리였지만 자신의 인생의 정말로 최고의 순간, 그 메시아를 만났던 그 순간을 그들은 그 벅찬 마음을 품고 그 먼 길을 오고 갔을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 동방 박사들의 길은 너무나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못하러 이 1400km나 넘는 이 길을 가서 이방 종교, 그들에게서는 이 이방 종교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냐, 굳이 그 먼 길을 갈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었을까, 그렇게 굳이 목숨까지도 걸면서 그렇게 갔었어야만 했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놀라운 발걸음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이방 땅에 점차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시편 72편의 말씀, 역사가 일어나면서 온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섬긴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이방의 빛을 삼는다는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이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서 점차 성취되기 시작했다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이렇게 비효율적인 길을 누가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가장 낮은 곳으로 피조물인 이 인간에게 오시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또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어리석은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통해 온 백성을 구원하고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겠다고 한 예수는 도리어 자신이 죽음과 심판이라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가장 어리석은, 가장 비효율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전혀 다른 길이었으나 그러나 그 길은 진짜 구원과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며 참된 그 길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헤롯처럼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 입지와 더 좋은 길을 위해 더 넓은 문으로, 더 넓은 길로 가고자 또 그렇게 걸어가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먼저 앞서 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그렇게 자신을 위한 헤롯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먼 길을 돌아가고 힘든 여정이지만 아기 예수님께 벅찬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동방박사의 그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떠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펴보면 당장 오늘 하루도, 다음 주, 그 다음 날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그 인생길을 나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길인가, 또한 나에게 뜻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한 계획인가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영역으로 다가오신다. 스가랴에게는 성전에서, 목자들에게는 들판에서,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징조로서 그분은 우리를 찾을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신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별을 따라가도록 하라. 단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경의 확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의 소리가 어떻든, 세상이 추구하는 대세가 무엇이건, 또한 세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에 바로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는 들판에서 말씀하셨고 박사에게는 하늘의 징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 앞에 서서 비록 내일 일, 내년의 일들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확실한 우리의 확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말씀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셔든 어떠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또한 어두운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별을 따라 천천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보며 참 길다고 생각하였지만 너무나 짧기도 하며 참 짧은 인생이다 생각하였지만 참 힘들고 어렵고 눈물뿐인 긴 여정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헤롯은 그렇게 세상을 따라 세상의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자신이 추구한 것을 따라 걸어갔지만 그러나 굳이 그러한 길을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동방박사들은 오직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의 그 예언을 따라 나아왔을 때에 그 먼 길을 찾아왔지만 가장 벅찬 마음, 그 기쁨의 감동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나아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헤롯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수많은 다사다난한 문제의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주님,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의 일들은 다 알 수 없으나 여전히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에녹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